반갑습니다. 오래간만에 총부 연단에 개수하는 것 같습니다. 금년에 퇴임을 하고 원로원에 새로 입성한 원로 막내 황도국 교무입니다. 저는 오늘 대각의 달을 맞이해서 성리품 5장의 말씀을 한번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 성리품 5장의 말씀을 가끔 음미하고 봉독하고 그리고 늘 머릿속에 화두같이 들고 다니는 것이 성리품 5장입니다. 그러면 세상 대종사님의 그 원력과 서운의 크심과 그리고 그 말씀을 받들면서 어떤 때는 마음이 설레고 어떤 때는 희망이 넘쳐 흐르기도 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대종사님께서 성리품 5장에서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큰 도라고 하는 것은 서로 통하여 간격이 없건만은 사람이 그것을 알지 못하고 스스로 간격을 짓게 되나니 만법을 통하여 누구나 만법을 통하여 한마음 밝히는 이치를 알아 행하면 가히 대원 정각을 얻으리라. 누구나 육식 남녀 노소를 가릴 필요 없이 머리가 좋고 머리가 좋지 않고 학식이 많고 학식이 없고를 가릴 필요가 없이 만법을 통하여 한마음 밝히는 이치를 행하면 가히 대원 정각을 얻으리라고 대종사님께서 우리에게 천명해 주시고 우리에게 약속을 해 주십니다. 이 말씀은 대단히 저는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만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대하는 것은 모두 만법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 대하는 사람, 물건, 일 모든 것 할 것 없이 그것은 만법 속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일상생활 속에서 진리를 터득해가고 진리를 실천해가고 그리고 결국은 대원 정각을 얻을 수 있도록 하라는 말씀이 간곡한 말씀이 그 속에 들어있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대종사님께서 대각을 이루시고 첫 일성이 만유가 한 재성이며 만법이 한 근원이라고 밝혀주십니다. 그전에는 그냥 이 진리 소식을 깨쳐가지고 그냥 해주신 말씀이라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요즘 생각할 때 대종사님의 대각의 일성은 그냥 대각의 일성이 아니구나. 이 대각의 일성이 시대와 미래를 내다보시고 이 대각의 일성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깨달음으로 얻을 수 있는 그 통로를 열어주신 말씀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그 뜻이 성리품 5장에서 만법을 통하여 한만 밝히는 이치를 알아 행하면 가히 대원정각을 얻으리라. 만법을 통하여서 세상은 지금 엄청나게 빠르게 변화하고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 서점에 가면 4차 산업혁명이라는 책이 수도 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사는 세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빠르게 지금 문명이 진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쭉 훑어보면서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미 세상이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달라지고 있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시대로 접어들어가고 있어요. 초월한 시대로 접어들어가고. 그러니까 초지능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초연결이라는 말이 나와요. 초산업이라는 말, 초조직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초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인간의 이 지능을 넘어서서 이 사물이나 모든 만물이 인간의 지능을 넘어서는 어떤 상태에 이제 접어든다는 거예요. 앞으로 조금만지만 이 마이크가 우리가 손댈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가 센서가 부착되면 딱 내가 앞에서 있으면 마이크 앞으로 알아서 조절이 됩니다. 목소리에 따라서 마이크가 스스로 조절이 되는 시대가 돌아와요. 이 연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키에 따라서 알아서 이것이 위로 올라갔다 내려왔다 스스로 조절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것이 다 그렇게 이제 인간의 지능을 넘어서서 같은 그런 상황으로 접어드는 시대가 되어 있어요. 그것이 가능한 것이 뭐 때문에 가능하냐면 초연결의 시대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사람은 생각을 넘어서서 이 연결 속도가 그렇게 빨라지고 엄청난 데이터가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오고, 그렇기 때문에 자율중형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생각하는 것보다도 먼저 더 센서가 더 빨리 감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가 사람이 운전하더라도 그런 시대가 지금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산업이라든가 모든 것이 다 연결 코드에서 같이 움직여가고 있어요. 하나의 연결 코드에서 움직여. 대종사님께서 1924년 원기 9년에 서울을 경성을 상경하셨습니다. 그때 아마 익산의 기차를 타고 최소한 10시간 이상을 걸려서 서울로 가셨습니다. 오전에 아침에 출발하셨는데 저녁 오후에 도착했다는 그런 그때 기록이 나와 있어요. 저희들이 원불교와 학교 다닐 때는 익산에서 차를 타면, 저녁에 차를 타면 밤새도록 차를 타고 가서 영등포에 새벽에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 서울 갈미면 용산에서 딱 차 타면 빠른 것은 1시간 5분이면 익산에 딱 도착합니다. 이미 제가 생각할 때는 익산이 서울권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제가 서울 하이원에서 저 유린 복지회관을 가기 위해서 차를 타고 가면 보통 거의 1시간이 걸립니다. 차가 조금만 밀리면 1시간 20분, 30분이 걸려요. 용산에서 출발해서 익산에 오는 시간보다도 더 서울에서 서울 가는 것보다 빨리 도착을 해요. 그러면 우리 개념이 달라지는 거예요. 총부라는 개념이 이제는 서울권에 같이 들어온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옛날과 같이 이 총부를 생각하면 안 돼요. 개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공간의 개념도 더불어서 같이 달라집니다. 금년의 트렌드 중 하나가 제가 가끔 그 이야기는 트렌드 코리아라는 1918년, 19년 이 조사한 내용이 거기서 나옵니다. 작년 트렌드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많이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소확행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많이 나와요. 워라벨이라든가 욜로라든가 그리고 커렌시아라는 말이 많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전에는 사람들이 명품을 하나 들어야 행세를 했어요. 가방도 그러고 모든 것 물품도 그렇고 옷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은 명품이 아니라 가성비입니다. 가격 대비 성능. 근데 거기서 한 걸음 들어가서 가심비, 가격 대비 마음의 만족도. 어떻게 보면 소소한 것에서 행복을, 그래서 소확행이라고 합니다. 적지만 확실한 행복이. 그러니까 TV 프로그램에서 또 프로그램이 생겼어요. 무확행이 나왔습니다. 무모하지만 확실한 행복이에요. 그걸 전체를 모아서 뭐냐면 커렌시아라고 합니다. 커렌시아라는 무엇이냐면은 스페인 말이라고 그래요. 투장에서 나오는 용어입니다. 투사가 소에게 창을 여러 번 이렇게 등에다 꼽는데,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명투사는 마지막에 창 하나를 심장에 꽂아서 소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 개의 창을 꽂고 나면 소가 직감을 하게 된대요. 그래서 소가 이제 이 벽 쪽으로 물러나서 숨을 깊게 들이쉬면서 자기 쉼의 공간 쪽에다가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마지막 일진을 해서 돌진을 하는데 그 쉬는 공간을 커렌시아라고 합니다. 이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휴식의 공간입니다. 휴식의 공간.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요즘은 그래서 이 휴대 흐름과
어떻게 보면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 이 법의 흐름이 같이 딱 도수를 맞춰 놓으신 것 같아요. 지금 젊은 사람들은 탈종교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종교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고 있어요. 기성 종교 신앙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다른 말로 생각하면 이 명상이라든가 힐링은 엄청나게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IT 산업의 메카라고 하는 실리콘밸리에서는 이 명상이 이제는 거의 일상이 되다시피 한다고. 일상이 돼. 미국에서 지난 5년간에 이 명상에 대해서 논문이 1200편이 나왔다고 합니다. 1200편이 나왔어요. 그리고 한 해 지금 미국에서 명상의 그 부가가치가 1조 3,500억이에요. 그 전에 중앙일보에서 작년부터 계속적으로 이 명상에서 연재해서 계속 실습니다. 근데 작년 8월 12일자에 무슨 내용이 나왔냐 하면 명상에다 나오면서 그 앱이 그 한 10개 정도 주요 앱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헤드스페이스라는 앱이에요. 근데 이 앱이 팔로워들이 몇 명이 1000만 명이에요. 1000만 명이 드나들면서 거기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다운받아가는. 그러니까 그 부가가치가 거기서 변하기를 2,500억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쪽 어떻게 보면 앞으로 명상산업이 IT 산업 이상 갈 정도로 부가가치가 높아진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명상 바람이 불고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중앙일보 기자가 그 내용을 정말로 잘 뽑았더라고요. 명상을 왜 하느냐? 첫째는 그렇게 표현했어요. 일상의 행복으로 표현을 해놨어요. 일상의 행복으로.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선한 영향력이라고 표현했어요. 선한 영향력이라고 표현했어요. 자기가 행복하니까 남을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것을 그 사람은 선한 영향력이라고 표현했어요. 우리말로 표현하면 이타심인 거예요. 종교를 왜 믿냐면 그 중심에 이타심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명상을 해서 자기가 행복하고 편안해지니까 이 선한 영향력이 확대되는 거예요. 이것을 미국에서 실험을 했어요. 샌프란시스코와 필라델피아에서 실험을 했어요. 두 군데 옛날 이 공중전화 박스에 10센트짜리 딱 전화를 넣었는데 갑자기 전화가 안 돼가지고 그냥 흘러 이 10센트짜리가 안 나와요. 그러면서 막 돌아서 나오려고 하는데 여기서 서류 뭉치를 이렇게 들고 탁 부딪혀가 서로가 딱 흩어졌어요. 몇 퍼센트 정도나 서류를 도와줬을 것 같아요? 4%가 도와줬어요. 4%가. 25명 중에 1명이 도와줬어요. 왜 그러냐면 그 10센트가 별것 아닌데 그것 하나로 해서 내 마음이 좁아져 버렸어요. 좁아져 버렸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10센트짜리를 딱 넣고 전화를 실컷 걸었어요. 걸고 나서 딱 하려고 하는 게 떠르륵 하면서 10센트가 그리 딱 튀어나왔어요. 전화를 실컷 걸고 10센트를 하나 다시 들고 나가는 이 기분이 좋았어요. 그러면서 탁 돌아서는데 부딪혔어요. 몇 퍼센트 도와줬을까요? 87.4%가 도와줬대요. 14명이 도와줬다고. 이건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면 대종사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일상 속에서 이미 일상 속에서 행복을 갖도록 해주시고 일상 속에서 깨달음을 갖도록 해주시고 일상 속에서 실천하도록 대종사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 핵심이 이제 이론상 진리에 들어있는 것이죠. 핵심 원리와 핵심 가치, 깨달음을 관통하는 열쇠와 도깨비 방망이가 어떻게 보면 이론상 진리에 들어있는 것이죠. 이론상 진리에. 그래서 그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가 최고의 신법인 시방일가 사성이질 출가의 신법이 나옵니다. 오늘 학생들이 오늘 감상담을 했습니다. 근데 태산종사를 모실 때도 학생들이 이렇게 심수생들이 처음에 들어게 되면 와서 정말로 그 학사 일정에 대해서도 보고를 하고 그리고 노래도 불러드리고 감상담을 해요. 근데 감상담을 할 때 학생들이 성불 재종을 놓치고 막 마음 공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교리를 조금 들은 교리를 막 끄다가 막 이야기를 막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대산종사께서 들으시고 야, 막 기뻐하시면서 박수치자고 막 박수치셨어요. 그리고 나서 한 말씀 하셨어요. 야, 저놈이 견성했다. 저놈이 견성했다. 근데 그 뒤에 그리고 한 말씀 하셨어요. 그런데 지가 견성한 줄 모른다. 견성했다. 근데 지가 견성한 줄 모른다. 그리고 나서 법문을 해주셨어요. 지금 그때 생각은 제가 의아했어요. 최고의 공부 도리인, 진리를 깨쳐가지고 최고의 공부 도리인, 오늘 우리 학생 하나가 견성하겠다고 소원을 세우니 최고 공부 도리인 시방일가 사생일신의 법문을 해주시다는 말씀이에요. 출가를 하면서 힘출가를 피준해서 공부해야 된다고 시방일가 사생일신을, 그때는 생각에는 이제 막 이 출가하는 어린 학생들에게 저런 큰 법문을 해주실까. 그런데 거기에 우리 스승님들의 원력과 서운이 뭉쳐져 있다는 말씀이에요. 나중에 지금 생각하니까 참 스승님들의 간절한 극절한 뜻이 그 속에 들어있음을 조금은 알 것 같다는 말씀. 알 것 같다. 그래서 정산종사께서는 원리편 2장에서 이론상 진리에서 쭉 말씀을 해주십니다. 말씀을 해주시면서 뒤에 그 말씀이 나오죠. 이론상 원리라고 하는 것은 곧 계단을 초월하여 쉽게 대도에 들게 하고 깊은 이치를 드러내요. 바로 사물에 활용케 하심. 사물에 활용케 하심.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 이외에 구할 것이 없고 도를 찾는 사람이 이외에 찾을 길이 없으며 그 밖에 일체 만법이 이외에는 다시 한 법도 없나니라. 이외에는 다시 한 법도 없나니라. 제가 여기를 할 때 깊은 이치를 드러내어 그렇게 강조를 좀 합니다. 저도 조금 강조하는 편인데 제가 금강산을 갔어요. 삼위포를 설명하는 안내원이 여기는 얼마나 큰 물고기가 사는 줄 아십니까? 1m나 됩니다. 술산계당에 가서 그 이야기를 했더니 교도시장이 나중에 인사를 하면서 감사합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깊은 이치를 드러내요. 바로 사물게 활용합니다. 옛날같이 따로 절간에 들어가서 암지에 들어가서 공부하는 것이냐. 우리 삶 속에서 공부하고 그 속을 깨달아가고 그들과서 실천해 가라는 명제가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6조 해능대사는 얼마나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까? 근데 원래는 해능대사는 글을 쓸 줄 모르는 문맹자잖아요. 별로 배움도 없고 나무와 숯을 팔아가지고 어머님을 봉양하면서 그렇게 지냈습니다. 불교에 대해서도 거의 배운 바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지나가다가 금강경의 응무소주 이생기심 그 한 글귀를 듣고 깊게 침잠에 들어갑니다. 깊게 침잠에 들어갑니다. 마음에 통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깨달음을 얻어요. 그러고서 5조 홍인대사를 찾아가서 인증을 받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산속에 들어가서 그 후에 10년간 흔적도 없이 돌아다니다 나중에 중국에 불법을 천하의 흥기를 시켜요. 아마 불교 역사에서 가장 큰 공적을 세운 분이실 거예요. 그런데 이 응무수주 이생기심이 바로 우리 무시서범 중간에 들어와서 대종사님 그렇게 말씀해요. 응하여도 주한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하였나니 이는 천만 경계 중에서 동하지 않는 행을 닦는 대법이라고 그렇게 표현해요. 천만 공정. 그런데 대종사님께서는 우리에게 만법을 통하여 한 마음 밝히는 이치를 알아 행하면 가히 대원 정각을 얻으리라. 그러면 우리가 만법을 통하여 어떻게 대원 정각을 이룰 것인가가 이거 화두예요. 저는 그래서 거기를 정산종사께서는 알고 행한다는 그 표현을 정산종사께서는
한 제자가 대종사님께 말하자면 정산종사 이겼죠. 통만법 명을심하는 법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정산종사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우주의 대소유무치와 인간은 희비이해 이란 만사만을 일을 보다가 나무 마음을 밝히고 그 밝힌 마음을 잘 활용하는 뜻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여기에 핵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경이라고 할 때는 뭐냐면 경은 핵심은 뭐가 들으냐 대소유무이치와 희비이해를 밝힌 거라고 수행품 23장에서 대종사님께서 자세히 말씀을 해주셔요. 그 위에 보태서 이렇게 쓴 것은 그 법문을 장음하기 위해서 써놓은 것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대소유무이치와 희비이해이다. 그러면 현신이라는 건 뭐냐면 대소유무이치로서 건설되고 희비의 일로서 운전해 간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운전해 간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럼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최고 신법이 출가의 희방일과 사생일체는 신법인데 출가의가 왜 법통이라 하냐면 대소유무이치를 보다가 인간의 희비이해를 건설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대소유무와 희비이해한 능이 나야 될 거란 말씀이에요. 이것을 대종사님께서는 날마다 당일에 대소유무이치 밝은 정도를 기재해가지고 점검하도록 하시고 힘신작용 절의권을 통해서 자기의 행을 원만행으로 나아가도록 우리에게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허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일기를 기재할 때 먼저 선행돼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대소유무에 대한 확실한 자기 관점과 견해를 가지고 일기를 써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야만 점진적으로 대소유무가 이치가 밝아질 것 아니에요. 힘신작용 절은 반드시 무엇이냐면 대소유무이치의 바탕에서 힘신작용 처리를 하지 않으면 그것은 원만한 행위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리를 깨달아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대종사님께서는 확실히 말씀해 줘요. 대소유무이치한 확실한 견지, 그것을 가지고 비추어 보고 그것을 가지고 일상을 풀어가고 일상생활 속에서 깨달음을 얻어가도록 말씀을 해 주신 거예요. 힘신작용 처리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저는 세 가지 생각을 해야 된다. 하나는 적어도 일기를 쓰려면 반드시 대소유무에 대한 자기가 확실한 견해를 갖고 써야 된다. 두 번째는 그걸 실천하고 기재를 반드시 하고 그 다음에 기재하고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기재한 것에 대한 자기 스스로 정확한 감정을 해야 되고 감정은 모자란 부분은 스승님이나 동지를 통해서 의견 교환을 통해서 반드시 감정을 갖게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일상의 모든 문제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그러니까 깊게 뚫고 들어가면 진리로 통하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럽니다. 제가 별것 아닌 것 글씨를 하나 써놨어요. 그런데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 글을 놓고 자기가 깊게 대소유무의 대주에서 깊게 추구하고 들어가면 진리로 들어가는 진리를 간통하는 길이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날마다 하나를 써놓고 연마하고 또 연마하고 그리고 계속 이렇게 해나가면 드디어 깨달음의 문이 열려간다는 것이죠. 열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그러니까 대각의 달을 맞이해서 대종사님께서 성립품 5장에서 해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깊이 음미해보고 그 뜻을 우리가 정말로 깊이 음미해서 스스로 연마하고 군구해서 우리 모두가 점진적으로 깨달음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을 갖습니다. 저는 대각의달에 우리가 대종사님께서 깨달으신 날을 경축하고 축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진정한 뜻은 우리들이 공부하고 적공하고 깨달은 것을 대각의달에 앞에다 내놓고 같이 축제를 엮고 같이 경축하고 같이 축복해 가는 것이 더 큰 의미가 그 속에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더욱더 정진해서 스승님들께 크게 보온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염원을 가지면서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